19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 관계 중심 전도 책에 없으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신청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다 이래 이제 신청한 게 주문을 해서 다 돌아와서 여러분 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금 하던 것을 일시 중단하고 먼저 관계 중심 전도 책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2023조 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 관계, 무슨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게 그 책에서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지 않아서 쭉 그냥 한 과서 쭉 나가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랑의 관계가 뭔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해도 종종 있어서 이해도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은 그래서 그걸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저녁에는 주일 저녁에는 위대한 구원 이것도 하다가 주일 5회 하다가 중간쯤 구단은 하다가 맞춰서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십자가 복음하다가 다 중단이 돼. 다 중간에. 그래 이거는 마무리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 관계 중심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는 위대한 구원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수요일 그 금요일 기도회 때는 십자가 복음을 다루어서 끝까지 12단원까지 할 거예요. 그거 하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나가는 걸 이걸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은 위대한 구원 9단원인데 구과입니다. 구과인데 구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일의 첫 번째가 우리 죄가 사여졌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 좋은 관계. 어떤 관계? 로마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또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 원수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그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뭘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이게 원수된 거예요. 자, 이 원수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관계로? 화목.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마음대로 먹어.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안에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이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이 하나가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고 너희는 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창조자의 말에 순종해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절대 먹지 마. 여러분 절대로 먹지 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할 때는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유혹할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그래서 유혹이 없다고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 안 짓는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기회가 없어서 불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고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는데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 안 짓는 거룩하면, 죄 지을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에 동의하여 서서 순종하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 순종하기 좋은 환경으로 테스트할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테스트할까요? 말은 잘하지. 그 환경은 말이니까 누가 순종해? 이런데 누가 순종해? 그러고는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가면서 합리화로 하잖아요. 이런데 누가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모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왜 데리고 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복음서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는 의도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우리 삶에 오는 환경을 믿음으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보여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야 내 삶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도가 안 보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만 있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시험 드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맞출까요? 종이 주인에게 맞춰야 돼요? 주인이 종에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가지고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이면은,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내 종인인데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줍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망 가지는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내 종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핵심이에요. 그 사상이에요. 아무리 억울하게 보이고 아무리 안 돼 보여도 우리는 그분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세에 주었다고? 100세.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 주 100세.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힘이 좀 될 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머리서 번제를 바치래.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뭘 할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같은 뭘 할까요? 사단의 음성인가 보다. 그건 아주 좋은 해석이다.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이게 옳게 받아들여요?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줘놓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뭐라 그래요? 예. 주께서 주시니, 주님께서 주시고 주께서 취하시니,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시니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은 잘한다. 찬양은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취하시니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 말은 잘한다. 말.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그래, 입술로는 나를 존중한다. 구약에 딱 우리에게 있는 게 다 주님의 것이네. 주님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줄 수도 있고, 준 거다면. 예, 정황식 목사님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예, 이분이 나에게 뭐 줘놓고, 주면 내 거잖아요. 근데 줘놓고 좀 있으면 그거 내 필요한 걸 내놔라 그래. 그래, 받아가기 몇 개나 돼? 예,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황식 목사님에게. 예,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그리고 이분이 그럼 뭐, 내가 줘놓고 그럼 뭐고 이게. 근데 제가 뭐 그 주부립니다. 그냥 뭐 제가 뭐 그거 가져는 것도 아니니까 주라고 주는데, 근데 하면서 이분이 주는 게,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지? 맡겨놓은 건가? 그럼 맡겨놓을게 하면 차려놨는데, 주라고 박목소에 가져가려고 또 갖다 놓으면, 그거 필요하다 좀 줄라 해. 주면 안 줘. 아니, 내 건데, 그거. 맞잖아. 그럼 내인데 이제, 그렇잖아. 내인데 사정을 해야 되지. 그래, 필요한데 좀 줄 수 있냐. 이래, 내놓으래, 그냥. 저 시연이도 그래도 지금 집안 싸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전부 찾아가려면, 언니 이거 또 맡겨놓을게. 나중에 내가 찾아갈 때는 보관료 딱 지불하고 가져갈게. 이래야 돼. 꺼져도 주놓고 지 마음대로 하면 내놔.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은 절대로 네 줬다라고 뭐라 그래요? 맡겨놨다 생각해. 그치? 청직이다, 너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신 거라고. 맡겨놓은 거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소유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만져다. 맡은 하나님께 잠시 보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맡겨놓게 되면 내가 내놓으면요 비용을 줘요. 순종을 잘하면 네 수고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주님 맡겨놓으니까 이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이 내놔라면 주님이 준 죄는 언제고 안 줬어. 맡겨놨어. 내가 착각한 거지. 예.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소유주고. 그래서 주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놨다가 그분이 필요하면 말 수 있어요? 도로? 예.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너 맡겨놓은 거 있지? 그거 저 사람 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라 하냐면 내 건데. 내 건데 이거. 그래서 안 내놓으려고 그래.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 맡길까 안 맡길까? 왜 우리 삶에 이 풍성이 없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맡겨놓으면 안 내놓으려고 그래. 이게 안 맡겨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유저금통정처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넣는 거예요. 예, 주님 주시면 예 하고 내놓으면 예, 예, 예. 여기 잘 되는 사람.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머리 짤짤한다고 안 되는데. 예,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안 자유스러워. 하면 좋은 거는 그냥 주는데 이게 받아내려면 하나님의 생애로 먹어. 하나씩 한 두 번 좀 해보고 어려우면 그래 안 해. 저건 안 된다. 예. 다음 주에 우리 여호수아 세대 다음 주에 헌금합니다. 예, 다음 주에서 헌금. 엄마인데 돈 줄라 하지 말고 자기의 용돈에서 가져와. 알았지? 헌금은 엄마인데 받아서 하면 그는 누가 헌금한 거야? 엄마가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금해야 돼. 그러니까 내 용돈이 있는 데서 액수가 많고 적으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예,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엄마 아빠인데 헌금 달라 하지 말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 용돈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엄마 아빠 받아가야 돼. 뭐 용돈이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안 주니까. 예. 예. 우리 우리 아버지가 잘 못하는 게 친가 가도 개밥에 도토리고 우리는, 예. 외가 가도 우리는 환영 못 받고, 친가 가도 환영 못 받고, 야, 우리 애삼촌들은 완전히 막, 용돈 한번 줄 줄 몰라. 진짜. 용돈 주다가 누가 죽은 조상이 있는가? 하도 안 주니까 하면은 우리 형님의 호주머니에서 내가 돈 훔쳐갔어. 하도 안 주니. 우리 형님이 지금 기억하려고 모르겠네. 총각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 찬양가 가사처럼 우리 찬송가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그게 화목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화목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예.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여러분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래 되시면 그 관계는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깨진 관계입니다. 그래 되면 주님을 생각하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시신 결과는 화평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게 죄잖아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분이 자기의 생명과 피를 뿌림으로, 그게 여러분 생명과 피를 왜 뿌렸습니까? 죄값으로. 구약의 양이 죄값으로 피를 제단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가 사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아멘. 화목하게 된 것. 여기 화평이란 말은요, 구약에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은 전쟁이나 적대 감정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샬롬이란 말은 전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적대 감정이 없는 상태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이 총체적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복과 평안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샬롬. 그게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삶에서는, 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샬롬이 있을 수가 없으면, 그렇죠? 인간의 삶에 전체적으로 행복과 평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 자리가 아니면 이 총체적인 행복과 평안은 없어요. 아주 부분적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행복이나 평안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한쪽에는 걱정 염려가 많지만 한 부분에 월급을 탈 때, 보너스 받을 때, 무슨 염려했던 일이 잘 풀어질 때, 이때 기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어때요?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평안, 평화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통치할 때만이 내 삶의 전체 평화가 옵니다. 아멘.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그래서 여러분 샬롬 하는 이거는요, 사람이 우리가 입술로 샬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통치할 때만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성막은, 성전은 이렇게 이러면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예, 지금 이게 딱 구도가 안 맞는데, 요게 9m, 9m, 요게 솔로몬 성전이 요게 27m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지성소는 9m가 딱 정사각형입니다. 예. 정사각형. 요게 지성소, 요게 법궤 언약궤가 딱 있죠. 요 앞에 분향단이 있고, 요게 무엇이 있느냐면 떡상이 있고, 요게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뭐냐면 요 떡상을 비추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은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조명, 이 빛이 뭐겠어요? 성령의 조명이겠죠. 성령이 조명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딱 있습니다. 휘장이. 이 휘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절대로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이게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이루었다고 목숨이, 생명이 딱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게 뭐냐? 화평을 이룬 거예요. 아멘. 이 휘장이 뭐냐? 죄예요, 죄. 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여러분 왜 찢어졌느냐? 뭐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육체가 왜 찢어졌냐?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가 죄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과 우리가 말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런데 여기 가면, 여러분 이 뜰에 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 여기에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왜 여기 이방인의 뜰을 놔뒀느냐? 구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열방의 무엇이 되기 위하여? 복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열방이 뭐 될 거라? 복을 받게 될 거라. 요걸 갈라디아서 딱 넘어가니까 이 복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이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사 그가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요, 그때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 복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 계획,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후손을 한 나라를 만들 거야. 한 나라를. 그래서 네 후손들이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될 거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삼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거다. 이게 이스라엘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을 두고 이게 뭐냐면 너희들을 부르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열방이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듯 열방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거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버려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휘장을 없애서 하나님과 우리를 마귀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 담을 없애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옆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만, 아무리 좋아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이걸 모르는 거죠. 이 비밀을. 이게 계시가 안 됐다. 여러분, 이 계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이걸 아는 게 구원인데, 이걸 모르는데, 여러분, 미워할 사람 미분 짓 하고 미워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룬 일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데 이걸 모른다. 그 십자가 아는 거예요? 십자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박예야, 뭐는 이리 봐야지. 네 여자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좀 컸던데. 네 핸드폰 많이 봐서 그래. 핸드폰 많이 보면 여자는 남자 밝히고 남자는 여자 밝히게 돼 있어. 반드시. 또 상처받지 말고 농담이야. 농담인데 진담이 조금 섞여 있어. 아니,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당연하고,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딸은 아빠 좋아해요. 예, 아들은 엄마 좋아해. 예. 그러니까 정의자매는 딸 안 놓으면 손해야. 둘이가 아빠만 좋아해. 예. 손해 안 보려면 아들 둘이 낳아야 돼. 예, 우리 장로님 아쉬우면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돼.
권사님이 돼, 권사님이. 예, 권사님이 아들 낳아야 돼. 딸은 아빠 좋아해. 안 그런 것 같아요? 예림 자매가 아빠 좋아하지.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엄마를 좋아해요. 나이가 들어. 희한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딸은 엄마 편이야. 아들은 아빠 편이고. 자기가 이제 아빠 자리에 서 보니까 그런가 봐. 엄마 자리에 서 보니까. 예. 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너무나 정상이고 이웃과 화목하는 게 너무나 정상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에베소서 2장 14절에 19절까지를 지금 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에베소서 읽은 본문에서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유대인과, 왜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잘 안 돼.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게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 선민이 박혀서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 모르니까 이래 돼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엄청 죄 지으면서 자기들은 막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시킬 수 있어, 없어?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을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삶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화목한 그 길을 걸어가고 그걸 실제로 모르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려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네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가르쳐라. 네가 먼저 살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살고 가르쳐야지, 자기는 살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의 가르치는 말은 배우라. 그런데 그들은 삶은 본받지 마라. 저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마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화 있을진저. 가르치기만 해. 자기는 안 살아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요게 마태복음 23장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 말라 가르치는 너희가 왜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가 왜 간음하느냐? 왜 너희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너희는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조화열이 먼저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삶을, 실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만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되고는. 자, 95페이지 제일 밑에 달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위에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이 제거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모로 속전, 그렇죠? 여러분,
옛날 구약 때나 예수님 때는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종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 얼마나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인이. 왜냐하면 종 자신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이 벌어들이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여러분 값을 지르고 자기 스스로 자유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제3자가 종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해 주고 이 종을 자유롭게 놔 주어야만 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자유케 해주든지.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 이 종의 값으로 지불하는 게 뭐냐면 속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십자가에 왜 흘렀느냐? 우리 속전으로, 우리 죄값으로, 죄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그 사망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아멘. 싼 거예요.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멘. 아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그 원수의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로 바꿔놓은 거죠. 바꿔놓은 거예요.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쭉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화목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화목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진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화목. 이 근본적인 화목이 일어나야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이 잘 안 된다.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예요.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옥에 뗄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버림받았. 자기들은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은 버림받아서 지옥 뗄 겁니다. 화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원수진 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해결될 기회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차이가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이 둘을 뭐 해버렸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원수도 화목돼.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 그걸 여러분 죽인 그 살인마를 그분이 양아들로 삼아서 신학을 시켜서 목회자라고. 이거는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하나님과 자기를 원수 만들었던 이 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내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이 사람을 왜 용서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1만 달란트.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여러분 사람을 목회자 용서하고 한 거는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게 100데나리온. 하나님이 우리 용서한 거는요 1만 달란트.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해 주고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 용납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진짜 우리는 십자가를 몰라도 진짜 여러분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진짜 어렵다. 그게 힘들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한세 백성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9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그 둘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준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언제나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중 하나는 바로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즉 십자가의 모양에서 수직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그리고 수평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의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실질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래요. 네.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찾으시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에 이 여러분 이루신 일들, 이 의미가 성령의 조명으로 명확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 삶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 찾으면 안 돼요. 주님 찾으셔. 집중적으로. 예. 주님 안 찾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집중적으로 주님 찾는 게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 찾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